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앞뒤분들 함께 눈 마주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며 서로 인사하며 환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르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오르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한 심령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 모든 염려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내가 이 시간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께 내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들과 모든 염려들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더 깊이 원합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더 깊이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주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을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소망하지 주님 임하여 아니하며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상한 심령과 하나님 앞에 충만한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며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소망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여, 이 시간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고개 드는 우리가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침과 사람의 모든 어천함들을 이 시간 벗어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서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이 이 자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흘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깨트리며 세상적인 생각을 깨트리며 사람의 마음을 깨트리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깨트리며 오 정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벗겨주시며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만 기대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자리를 덮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덮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을 주님 덮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 이 자리 가운데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 속에 지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탄한 생각과 허탄한 마음을 깨트리시며 아버지, 이 시간 오직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향한 정결한 생각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마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학가다 말씀 3번 마음에 새기며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3번 같이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681면에 있는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130일 오아시스 다락방에 손혜전 집사의 친모인 고 이호실 권사님이 5월 19일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 신락원 장례식장 1호실이며 발인은 내일 22일 오전 5시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또 한밤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며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으로 인사해 주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밤 설교를 하고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이 한밤에 와서 이 설교를 듣고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법 커가지고 예전에는 찬양만 시작하면 유치부실로 쪼르르 달려가서 그들만의 한밤의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앉아서 책도 보며 또 책 보다가 말씀도 근근히 듣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끝나고 시우리 시연이랑 같이 집에 가는데 시우리 시연이가 한마디씩 저에게 피드백 아닌 피드백을 합니다. 먼저 시우리가 한마디 합니다. 아빠, 말씀도 들으며 책도 보는데 책을 집중하려고 하는데 아빠 목소리가 자꾸 파고들어서 집중이 안 됐어. 이것은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오빠의 말이 끝나고 시연이가 말합니다. 시연이는 꽤나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오늘 학교 도서관에서 재밌는 책을 2개나 빌렸어. 하나의 제목은 이거고 하나의 제목은 이거야. 근데 아빠, 이 책 2권을 다 읽었는데 아빠 설교가 안 끝났어. 이게 말이 돼? 아이들 앞에 설교하는 건 부담이 됩니다. 이제 자라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설교에 나오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이들 얘기를 더 하려고요. 더 크면 못하니까요. 그러면서 부담이 되는 건 내가 저 아이들 앞에서 목사로 서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강단에 올라올 때는 이제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체면과 예의라는 정장을 입고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모습을 아는 것은 저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대한 정보는 진짜 많이 알고 있지만 설교는 듣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제 딸이 밖으로 나갑니다. 오히려 아빠와 하나님 이미지가 겹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였던 제 한 친구는 행복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의 자녀로서 지내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목사의 자녀일 뿐인데 교회에 가면 모든 성도가 다 자기를 알아보며 친한 척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보내고 한마디씩 말씀을 겁니다. 그중에 아이들은 때로는 용돈을 주셔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늘 저처럼 설교 때 자기 얘기를 아빠가 꺼내는 바람에 기분이 나쁘고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시우리가 유년부에 있을 때 유년부 설교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서 저는 정말 별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우리가 요즘 만화 애니메이션 이걸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우리가 그 얘기를 듣자 울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 목사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얘기를 꺼내어주고 사람들이 아는 것들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제 친구가 힘든 사춘기를 보내다가 담임 목사인 아버지가 큰 결심을 합니다. 자기 친한 친구 목사님과 함께 결심을 해서 내 자녀는 너희 교회로, 너희 자녀는 내 교회로 그렇게 다니고 나니까 교회에 가면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서 행복한 사춘기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전에 들을 때는 그냥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 목사가 되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다릅니다. 목사와 아버지로서 그리고 설교와 실제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자녀의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고민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진짜의 삶과 또 말씀을 전할 때의 삶의 일치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도 그런 고민을 가진 왕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는 왕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으로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참 긴 시간을 있었는데요. 특이하게 재직 기간 중 35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지막 6년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당시의 강대국인 아람을 의지하려 했던 그 아사 왕은 자신의 잘못을 비난하는 선지자 하나니를 투옥하고 충원한 자들을 학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중병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역대하 19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었더라.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던 왕, 그가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올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송사를 누가 담당하느냐? 레위 사람과 재판장에게 시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하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의 사람의 일들을 판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신앙과 또 현실의 삶이 일치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과 우리의 현실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말이 맞고 사회에 나가는 이 말이 맞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주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가서는 다른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일상과 현실의 통합을 고민한 왕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이 증언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네덜란드에서 내각을 구성하고 내각의 수상으로 재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를 그가 정치 현장에서 주장합니다. 그의 삶과 투쟁은 19세기, 20세기의 영웅당처럼 전해집니다. 이 여호사밧도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이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위기가 봉착합니다. 그 위기는 뭐냐?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밖의 문제입니다. 곧 적군들이 서로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당시 모압은 유다의 동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밑으로는 모압이 있고 그 위로 암몬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밑으로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에돔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온이 어디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에돔 쪽에 포함된 도시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본문 22절에는 쳐들어온 민족으로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남쪽과 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적군의 연합,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에 그 힘이 팽팽하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고구려와 백제를 대상으로 해서 신라와 당나라가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연합한 힘으로 말미암아 삼국 통일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연합하기가 쉽지 않고 이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이러한 국제정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압과 암몬 사이에 어떤 외교 사절이 오가는지 스파이도 심어야 할 거고 뭔가 수상한 것은 없는지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앞서 오늘 본문의 20장 앞에 있는 19장에는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레위와 제사장들을 재판관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들의 송사를 해결하려 합니다. 여호사밧은 지금의 외교적인 분위기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어떻게 하면 유다를 견제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안으로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다른 한쪽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야 될 한쪽 벽들이 무너진 채 그냥 두 쪽, 양쪽 속에서 한쪽, 하나님 쪽으로만 치우쳐져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는 사람들이 농담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면 교회로 가봐. 그래서 청년들에게 교회를 권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가봤자 다른 교회에서 만났던 청년 또 같이 만나요. 다른 교회 새가족부 가서 그때 만난 여자들 남자들 같이 또 다른 교회에서 또 만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매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려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돼. 즉 교회 형제들이 두 분류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격이 좋은 형제는 직업이 없다고 합니다. 직업이 좋은 형제는 믿음과 성격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극단적인 자매의 헌신이 이 청년들에게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쩌면 마치 여호사밧도 그런 모습처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아울러야 될 것 같은데 여호사밧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적국이 한 번에 쳐들어오는 것, 그것도 이미 모여서 진을 치고 나서야 이 나라들이 우리를 쳐들어왔구나 뒤늦게 알아챕니다. 첫 번째 위기, 적국의 연합을 겪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두 번째 위기는 전쟁의 경험입니다. 앞서 여호사밧은요, 역대하 17장에 등장할 때 화려한 설명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그리고 심지어 17장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 나라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는지 이 주변 나라들이 감히 두려워 싸우지도 못했던 그 내용이 17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은 예물과 은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바칩니다. 이른바 강대국의 위엄을 가지고 있던 왕이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 왕이하였던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18장에서 여호사밧이 하는 전쟁을 설명합니다. 그 배경은 참담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아람의 길르앗 라몬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누구냐면 무려 아합입니다. 아합, 우리가 아는 그 악한 왕 아합입니다. 게다가 이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요, 아합이 그동안 잘못하고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심판하기 위해 불러들인 그 최후의 전투가 이때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함께합니다. 이 심판하기 위한 전투에 여호사밧이 참전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꼭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착한 애들. 착한 애들은 정말 폭넓게 친구를 사귀입니다. 좀 약간 이렇게 삐뚤어진 애들도 사귀고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애들도 사귀고 폭넓게 사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넓게 사귀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은데 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착한 친구 한 명이 노는 친구와 이야기하러 갑니다. 노는 친구들은 어느 때처럼 후문에 숨어가지고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며 침을 찍찍 뱉으며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착한 애는 그저 그 얘기하는 얘기가 뭔지 그냥 이렇게 착하게 들어주기만 합니다. 그럴 때 보통 누가 등장하죠? 학생 주임이 보통 등장합니다.
바로 도망도 못하고 현장에서 걸립니다. 그런데 웃긴 건 담배도 안 피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그 착한 친구도 같이 혼납니다. 선생님, 저는 안 피웠어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담배 냄새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런 경우입니다. 심지어 간악한 아하방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는 변장하고 숨어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합니다. 왕복을 입으시오. 여호사밧은 왕복 입고 가다가 병거의 지휘관이 소리칩니다. 왕을 노려라. 착하게만 한 그 왕은 정말 죽을 고비를 겨우 넘겨 도망쳐 나옵니다. 심지어 예후는 이 여호사밧이 악한 아하방과 함께했다고 혼내기까지 합니다. 그가 경험하였던 전쟁의 경험, 바로 오늘의 이 전쟁 전에 그가 경험하였던 전쟁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대패를 당하고 자신이 협력했던 아하방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선지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유독 여호사밧에서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합과 함께 전투를 할 때 아합이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길르앗 라못에서 싸울까 싸우지 말까 묻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400명이 똑같이 대답합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무려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명, 선지자 미가야가 400명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0명의 선지자의 말이 맞습니까? 한 명의 선지자의 말이 맞습니까?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의 생각대로 전투는 대패합니다. 이런 경우 왕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400명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한 명의 말을 믿어야 될까요? 유독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예레미야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도 고민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마치 점집에서 점을 보는 것도 아닌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선지자들의 예언이 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갈 때 아하시엘이 나섭니다. 그는 17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선지자의 예언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적군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군대가 왔고 바로 앞에 진치고 있는데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렇게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이 적군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데 말입니다. 이 말 앞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성경으로 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왜 우리도 간증 들으면 그런 간증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까지 얼마의 돈을 해결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느 분이 기도를 하는데 당신은 생각나게 해가 혹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돈을 주셨군요. 막 이렇게 해서 해결되면 그 좋은 얘기들은 간증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 안 됐던 그 많은 이야기는 어떻게 할까요? 막상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 간증처럼 우리의 현실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에서 망하는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지며 교회가 경매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경매로 나왔던 그 교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팔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항변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 교회가 재정을 경영하고 자신의 회차처럼 교회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사역을 없애고 하는 것도 뭔가 교회스럽지는 않고 이상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올해 들어서 저는 안 하던 일, 제 삶에 도전하고 싶은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중 다 얘기하진 않을 거고 하나만 얘기할 것입니다. 막상 포기하고 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앞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더 나이 들어 후회하기 전에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웃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글씨 고치기입니다. 청소년부 할 때 아이들이 생일이나 또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가끔씩 제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줍니다. 잘 편지 쓰지 않게 제 편지를 받은 아이가 되게 감동을 하며, 심지어는 어떤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합니다. 그 눈물을 글썽이며 제 편지를 들고 아이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아, 감동스러웠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그 아이를 보는데 그 아이가 얘기합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목사님, 이 편지에 이 글씨는 무슨 말이에요? 글씨를 못 읽겠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무엇 때문에 감동받고 울었던 걸까요? 사실 저는 글씨를 잘 썼습니다. 제가 글씨를 못 쓰게 된 건 공교육의 폐해입니다. 차근차근 정자로 글씨를 원래 잘 썼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줍니다. 같은 문장 10번 쓰기. 그러다 보니 빨리 숙제하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글씨 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다 학교의 숙제가 달라집니다. 빽빽이 해오기. 그러면 속도가 더 붙어야 돼서 점점 더 자유롭게 글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글씨 교정책을 샀습니다. 교정책을 사면 어떤 것을 하냐면요, 자존심 상한데 선긋기부터 합니다. 가로로 선긋기, 세로로 선긋기. 이 선긋기가 끝나면 그 다음 나아가는 것은 기은, 니은, 디귿쓰기입니다. 그러다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자음과 이 모음이 연결될 때 이상하게 흘리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글씨를 많이 쓰려고 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써보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이쁘게 쓰니까 뭔가 제가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 이래서 캘리그래피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막상 급하게 글씨를 쓸 때 어떻게 되냐면요, 제 본색이 나옵니다. 공교육의 폐해로 망가졌던 제 글씨의 본색이 나옵니다. 내 글씨는 잘 교정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금세 그 생각이 깨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위기의 순간, 급할 때 나옵니다. 우리도 여기 예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어려움을 겪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상황이 생기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적인 심한 어려움이 생기면, 또 더 깊은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조용히 교회를 나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으로 돌아와 자연인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익숙한 손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시 교회로 들어오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일상과 말씀, 괴리감이 생기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일상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이 세 가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적군의 연합, 그리고 부정적인 전쟁의 경험, 그리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선지자의 믿음에 대한 위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벗고 자신의 가장 익숙한 방법을 쓰겠습니까? 해결을 이야기하며 오늘 여호사밧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들로 갑니다. 그곳에 나간 이유는 그가 하는 말과 연결됩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외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여기서 신뢰하다, 이 말에 사용된 원어는 아만입니다. 이 아만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아멘, 이 말에 어근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 언어의 뜻에는요, 견고하게 여기다, 확신을 가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멘? 네, 잘 안 하죠? 네, 맞습니다. 견고하게 서서 확신 있게 붙드는 것, 바로 이 아만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언어의 어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만이 어떨 때 구약에서 사용됐냐면 이럴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할 때 아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불가능할 때, 도저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 이 아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아만을 사용하라, 아니 이 아만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여호사밧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있습니다. 17장의 말씀에 의하면은 최대치인지 알 수 없으나, 과장법인지 알 수 없으나 116만에 해당하는 군대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대사회에서 100만의 군대가 있다면 연합해 온다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100만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니, 군대를 마치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백성에게 말합니다. 믿음을 붙들어라, 믿음을 사용해라, 믿음을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 마치 태문이 닫힌 곳에서 태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가능하지 않은 곳에서 가능한 일을 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호사밧은 회의를 합니다. 21절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렇다면 이 의논이 어떤 의논이어야 됩니까? 이 적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군대를 소집해갖고 어떤 방법으로 싸울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군대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모여갖고 진돗개 1호가 발령되다든지 뭔가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채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전쟁을 앞두고 이들이 긴급한 회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노래하는 자들을 위해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논의했겠습니까? 누구를 찬양대로 세우지? 찬양대 옷은 뭐가 좋을까요? 지난번 그때 입었던 그 옷, 색깔이 좋던데 그 옷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옷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여호사밧 자신도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신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는 수많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도 함께 논의할 때 여호사밧의 머리채를 뜯으며 정신 차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가 좋다고 백성들도 얘기합니다. 이 리더십의 회의, 이 리더십의 결정, 여러분은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이야기와 그저 판타지 소설이 되어버립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집니다. 우리가 당시에 그때 그 여호사밧을 보고 있는 유다의 백성이라면 성경의 그 말씀과 같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시 그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리더십이라면 그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코로나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헌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도 500명, 600명, 700명 위중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교회 리더십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코로나의 환경에 대응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리더십들이 한참 얘기하며 고민하며 결정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대를 세우며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녀가 어렵사리 대학에 합격합니다. 코로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대출을 받아서 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면서 어머니를 불러서 함께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마련해야 될 그 불안해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정예배 드리자. 실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상황이 최근 몇 년 동안 팍팍해지고 그런 것을 체감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더 많은 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교회 사역으로 평일날 전화라도 드리면은 대부분이
대답이 똑같습니다. 일을 나가서요. 요즘 일하고 있어서요. 팍팍한 상황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만약 그런 성도들 앞에서 집사님 지금 당장 바로 돈 벌기 위해 뛰어가지 마시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구해봅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만 하고 한다면 얼마나 때로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쉽게 그 말을 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한다고 해도 조심스럽게 한 100바퀴는 돌리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믿음보다 앞선 이성, 초월적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적응적인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마치 새와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용하고 연단될수록 날카롭고 강해진다. 그 새와 같은 믿음 사용한 지 여러분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며 붙들기보다 하나님에게 말 걸기보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옳음과 세상의 방식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간 것 아닙니까? 막상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실제 선택지는 세상의 방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저 하나님을 향한 공허한 소리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이 목사님 말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다가 잘못되어서 최 목사님 때문입니다 찾아올까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것, 우리에게 한 번은 용기 내서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행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2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감사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서 그 감사를 찾고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찾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계산이 됩니까?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면 아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적인 방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도전도 말씀 앞에 붙들러 있으려는 의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력하고 우울한 것 아닙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사밧과 다른 그 모든 무리들이 여호사밧처럼 똑같이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짧은 훈련소 생활을 했습니다. 네, 저는 공익 출신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면 정말 극단적인 양 사람을 보게 됩니다. 공익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은 신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사람들이 쫙 섭니다. 체중 가다로 온 사람입니다. 한쪽에 사람이 쫙 섭니다. 체중 미달로 온 사람입니다. 여기는 유럽, 여기는 아프리카. 양쪽의 사람들이 똑같이 훈련을 받습니다. 한쪽은 옷이 맞지 않아갖고 옷을 단추를 잠그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고 한쪽은 옷이 이렇게 호수아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이 함께 행군을 합니다. 보는 제가 불편합니다. 웃긴 건 그 불편한 그 사람들이 함께 군가를 부르게 합니다. 소리내는 것도 힘든데 군가를 부르며 사람들이 힘을 내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행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감탄했습니다. 아, 저게 정신력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군대에서 열심히 시키는구나.
찬양도 때로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써서 확고하게 서고 싶지만 때론 우리가 약해서 믿음에 흔들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힘을 다해 부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용기가 일어나는 것 말입니다. 그 찬양대로 나가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야, 우린 나가자마자 하살바지가 될 거야. 야, 그래도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을까? 아니, 우린 군대도 못 보고 하살해 죽을걸? 야, 갑옷은 입히고 보내야지. 갑옷이 아니라 찬양대 옷이 뭐야? 믿음과 의심이 혼자한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노래와 찬양이 시작됩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뒤에까지 있었군요. 제가 잘못 복사했나 봅니다. 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마음을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속에서 소망을 보게 하고, 인자하심이 가려진 상황 속에서 인자를 보게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찬양으로 나아갔던 그들이 찬양으로 승리하고 돌아와 그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일상이 되는 삶 아닙니까? 주일에 교회 갈 때만 권사, 장로, 안수집사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되어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어렵게만 고민하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너무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암안으로 나아갈 때 그곳은 브라가의 골짜기가 됩니다.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됩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중신의 여러분, 여러분들이 암안으로 서야 되는 브라가 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사방에서 연합군들이 몰려드는 두려움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의 구름들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암안이 필요한 곳, 우리가 함께 암안으로 서야 되는 그곳,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진리가 통합될 그곳,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곳,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나아갈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공동체도 코로나의 상황 지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곳이 우리의 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전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렵다. 코로나의 상황은 더욱더 잿빛 미래만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대비하고 무언가 준비해야 되고 무언가 재정을 줄여야 되고 예민한 마음으로 모두가 촉각이 곤두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이 대안으로 나올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의심 구름이 쌓여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한밤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앞에 서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노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적을 흐름을 바꿔야 되는 이 브라가의 골짜기를 바라보는 암안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앞서 나아가 이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골짜기가 되도록 우리가 영적인 선봉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불안합니다.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지금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바꾸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통해 공동체의 상황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서 암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설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전장에서 선봉장에 서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연약함의 벽을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암안으로 나아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암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